크리스찬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법 설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암송하고 또 그렇게 해서 쌓여진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축복들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재산이 될 거예요. 영적인 재산,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목적지 입력이었죠.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 막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이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뭔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또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그리스도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입력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길들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믿고 따르기입니다. 자,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했다면 이제는 달려가야 되겠죠. 이제는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으로 안내를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길들이 펼쳐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욥기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생기고 아내는 떠나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명의 친구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네가 틀림없이 숨긴 게 있다, 너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 앞에 빨리 아뢰고 실토하고 고백해라, 빨리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친구들의 말처럼 그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용하셨던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련의 그런 시간들,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던 욥의 그 인생의 길이 아주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예수님을 찍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친구들의 말처럼,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험악한 가시밭길이 나타나요. 위험한 산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고 따르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잘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욥의 경우로 한번 들여다보죠. 그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욥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이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지식사회가 되고 손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지식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2019년 대한민국, 특별히 올 한 해 참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북한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그런 관계는 어떠하며 내년도 치르게 될 총선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 고민해야 되겠죠.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더 본격화되면 10년 후, 15년 후 지금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열심히 지금 그냥 학원에 가서 암기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게 하고 그러면 될까요? 5년 후, 10년 후 우리 아이들, 우리 꼬마 아이들 자라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무슨 대안이 있으셔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엊그제 2002년 월드컵 축구 영웅이었던 아직 40대 말의 축구 감독이 최근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젊고 누구보다 운동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런 판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왜 그런 병이 갑작스럽게 생겼을까?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질문,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질문이자 반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이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한계, 판단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많은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와 제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욥은 지금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왔는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 복을 빼앗아 가셨는지, 아니 왜 그 많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셨는지, 그 재산 왜 다 데리고 빼앗아 가셨는지, 왜 그 엄청난 피부병을 몸에 주셔서 밤낮을 멈추지 않고 긁게 하고 피가 나고 진물이 돋고 딱지가 돋고,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몸에서 구더기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그것을 긁으며 고통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련의 나날들, 삶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만, 기도해 보지만 응답하시지도 않고, 욥은 지금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정말 친구들 말처럼 자기에게 숨겨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하시면 좋은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욥기 23장 3절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자, 욥은 지금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묻고 싶고 따지고도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정말 욥의 심정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와, 욥은요 그 모르는 것이 투성이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는 것 한 가지. 그 아는 것 한 가지로 이 상황을 이겨내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르겠는데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확신. 그분만이 나의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현재 있는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 확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행로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양식들, 삶의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한 본질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친밀한 그런 교제 속에서 알고 계셨던 바로 그런 관계,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모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문제가 100문제가 나왔어요. 99문제를 몰라도 한 문제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있어요. 욥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바로 그와 비슷해요. 99가지 넘는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 그 결정적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욥은 인생의 고난의 통로를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뭘 다 알아야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뭘 다 알아야만 어느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뜨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여러분 알고 타십니까? 인천공항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을 가는데, 청주에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아니면 중국을 가는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 항로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분 타십니까? 잘 모를걸요? 몰라요. 그래도 탑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비행기 조종사가 알아서 잘 하겠지. 예, 맞아요. 기장이 유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요. 비행기 조종법만이 아니죠. 관제탑에서 이륙 승낙 받고 어떻게 착륙 허락 받고 그 모든 절차, 그 영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는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몰라도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기장 한 분이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데 그 기장이 누군지, 비행기 타기 전에 이 비행기 누가 운전하는지 여러분 한번 만나라도 보시고 타신 적 있으세요? 궁금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래도 내가 타야 되는데 그분 이력서나 아니면 뭐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경력들, 아니 만나라도 봐야지. 그 사람이 핸들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비행기 조종을 얼마나 한 베테랑인지, 회사에서 실력 평판은 어떤지, 혹시 결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졸음운전 하시는지, 얼굴이나 스펙 하다못해 아니 이름 석자라도 알아야 탈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한번 정말 알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다, 궁금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신가요? 희한하죠? 우린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아무런 궁금한 것 없이 그냥 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내가 그 기장을 몰라도 그냥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아니 언제 봤다고 신뢰를 해요? 뭘 믿고 내 목숨을 맡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앞으로는 정말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티켓을 끄는 항공사가 이름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알아서 좋은 기장, 실력 있는 그런 스태프들, 스튜어디스 다 배치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떠있는 몇 시간 그 비행기를 탈 때에도 우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보통 10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는데 11절 12절도 너무 귀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요,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하,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계획,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만큼의 신뢰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 나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냐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믿고 따르기.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그 하나님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는 게 어려울까요?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믿고 따르기. 믿는 게 어려울까요?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까? 보통 따르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말하죠.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잘하면 따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따라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갑자기 험악한 길이 나와도, 지금 가는 경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분명한 신뢰,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 잘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언제 믿고 언제부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 행동은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겠죠.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대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감정과 이성과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고 감정대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결정 무엇에 근거해서 하셨나요? 감정대로 하셨나요? 욱하는 마음에 감정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틀림없이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할 겁니다. 대부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나온 그 토대를 가지고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판단과 행동은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움직여서도 안 돼요. 결국에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이성적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요.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금의 정련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금 세공사가 금을 조각조각 빻아서 도가니에 넣습니다. 그것을 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온도의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금이 녹을 때까지 관찰을 합니다. 기다립니다. 금이 녹습니다. 그러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 불순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살짝 걷어냅니다.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불을 더 뜨겁게 해서 다른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녹은 후에 씻고 나면 그 위에다 얼굴을 비춰봅니다. 근데 아직도 금 위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이 얼룩얼룩하다. 그러면 다시 불을 쬐입니다. 더 뜨겁게, 더 뜨거운 불로 그 안에 있는 금들을 계속해서 녹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보이지도 않고 이젠 됐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미세한 이물질, 불순물들이 어디서부턴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걷어냅니다. 그리고 또 걷어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식은 상황에서 금세공사가 자기 얼굴을 비춰볼 때 거울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 드디어 확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순도 100%의 순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완벽한,
어떠한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섞여져 있지 않는 정금, 바로 그 순금만이 가치가 있고 그것만이 쓰여지는 고귀한 장식품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투명하고 맑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 이물질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아파요. 그 과정이 굉장히 창피해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붙잡고 싶은 더러운 생각이나 나쁜 습관들, 그거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온갖 불순물들과 이물질들이 다 죄된 욕망들이 빠져나가야만 순금처럼 100%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더라. 그런 순금만이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미련이 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순종은 더욱더 깊어지고요, 우리의 헌신의 자세와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법이에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순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이런 과정 없이 만들어졌던 사람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 정말 욥과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심경을 토로하면서 힘들어하고 애써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더 굳건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평탄한 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믿고 따르기.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의 진로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자녀의 앞길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네가 하는 그 사업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고생스럽더라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비를 찍고 가면 꽃길만 나올 줄 알았는데 험악하고 힘든 춥고 외로운 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단히 마음 먹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세요. CCM 찬양 가운데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곡도 아름답지만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아는 분들 같이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항상 켜두시고 거기에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도 나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도 나옵니다. 때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회의와 질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내비게이션,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인생의 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길들이 나타났을까?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정말 맞나 싶어도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모든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